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새 땅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우리의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방에 근무하던 어떤 군인들의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등록되시는 분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근무하는 부대는 인적이 드물고 전방이기 때문에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목사님께서 양봉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양봉을 얘를 버려놓게 되었습니다. 전방에서 오염되지 않은 꿀이니까 얼마나 좋은 꿀입니까? 좋은 꿀을 많이 따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부대원들에게 꿀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지요. 장병 여러분 누구든지 빈 통을 갖고 오면 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요 꿀을 갖고 싶어서 그릇을 하나씩 갖고 오는데 어떤 장병은 바카스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장병은 콜라병을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깡통을 갖고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꿀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온 빈 통마다 가득가득 채워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장병들이 항의가 빗발쳤어요. 왠가 봤더니 불공평하다. 목사님께서 꿀을 나눠주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불공평하게 꿀이 나눠졌다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가지고 온 빈통 크기대로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빈통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누가 바카스통을 갖고 오라고 했냐. 그러면서 난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작은 통을 갖고 온 군인들이 잘못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빈통대로 그대로 가득가득 채워준 목사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군인들이 그렇죠? 잘못한 거죠. 이왕 받는 것을 큰 통을 갖고 많이 받아갔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군목은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했다고 그러지만 차별하지 않았어요. 분목은 가지고 온 그릇만큼씩 나눠줬을 뿐이고 차별을 당한 건 누가 당한 거예요? 군인들이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만한 것을 갖고 와서 차별을 자기가 당한 것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 사람의 배운 것이나 집안이나 배경이나 그 어떤 것으로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으로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은혜를 주시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차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믿음 가져라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은 바카스만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콜라병만한 믿음 가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통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도 갖고 저런 믿음도 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한 것 뿐이죠. 하나님은 똑같이 믿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스스로 그만한 믿음의 그릇을 마련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죠. 그 칭찬을 받는 이유를 봤더니 백부장이 뭘 갖고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큰 칭찬을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얼마나 믿음을 가졌나 봤더니 예수님이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놀랄 만큼 그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의 장교죠. 백부장이기 때문에 부하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100명 정도 있는 것이 백부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위치지만 식민지에 주둔하는 장교이기 때문에 그 세부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을 잔인하게 포악하게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허다했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는 아주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놀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0절에 보면 혼의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꿈에 종이에 나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담긴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다. 할렐루야. 아멘. 큰 믿음의 그릇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뭘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은혜가 커지고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격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말씀합니다. 백부장에게 여러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와서 내 종을 구해줄 것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함을 했는가 라고 하는 평가지.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되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말씀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로마 장교 백부장의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예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종을 구원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왜냐하면 백부장이 그 마음은 좋으니까. 백부장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 군인들의 정서대로 하면 식민지 백성들을 이 백부장이 핍박을 해도 당연한 것이고 못살게 굴어도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을 배려해 주었고 심지어는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당을 건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돈도 많이 들겠지요. 상관의 눈치도 보이겠지. 잘못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해주는 헌신적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를 한 거예요? 충성하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사람으로 섬겨주고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런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죠. 로마 장교면서도 그랬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덕을 세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백부장의 병든 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병행적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은 중풍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이 심각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 아마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종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치료해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는 중입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하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의 종은요 한마디로 그냥 물건이에요. 자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주인이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하나의 물건과 같은 존재지.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정말로
종을 부려먹다가 쓸모 없어지면 팔아 버리기도 하고 폐기 처분하듯이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백부장은 달랐어요. 종을 사랑하되 가족처럼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진짜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하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면 겉모양만 갖추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함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 겸손한 믿음입니다. 따라고 해서 겸손한 믿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지요. 그 대목만 보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건방지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가 직접 가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로마가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하지. 특히 유대인 랍비들은 이방인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큰 누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난처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는 것. 대신에 유대인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전가를 받고 가슴이 뜁니다. 좋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백부장 집에 왔다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치를 수도 있고 또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에 오지 말라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섬겨주는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인노라 하면 교만하게 굴면 아직 선익은 믿음이지.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은 늘 내가 교만하지 않는가 조심해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듯이. 믿음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런 겸손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마치 물과 같다고 그러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은혜를 흘려보내신단 말이죠. 누구에게 흘려보내십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백부장과 같이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말씀 주시는 믿음.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신기하게도 백부장은 예수를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의 수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 직접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요? 말씀만 하세요. 내 화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요.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세상에 못 이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말을 전해 들으시고 말씀을 믿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전해 들으시고 크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구절이 그 칭찬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사실은 백부장의 믿음 중에 가장 큰 칭찬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 중심의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았지. 신비를 보았다. 물론 신앙의 세계에는 신비도 있고 이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신비한 일도 체험하게 하시는 것.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제쳐놓은 채 무작정 신비를 구하고 이적을 구하면 그런 신앙은 잘못되기가 쉬운 겁니다. 모든 믿음은 말씀 위에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중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백부장처럼 놀라운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그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동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그리스도 없어서 그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